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이에요. 여러분이 갑작스레 맹장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맹장 수술을 하고 싶다고 나서면 여러분 저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던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0.1초도 걸리지 않아서 표정뿐 아니라 아예 그냥 마스크를 쓰고도 강하게 거부를 하시는데요. 감사해요. 리액션 좋습니다. 이런 리액션. 자,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돕고 싶어도 제가 맹장 수술을 하겠다고 메스를 손에 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요? 저는 그 수술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입부긴 하지만 누군가를 내가 돕고 싶어 하는 거하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드리느라고 극단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너무 돕고 싶어요. 그 돕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맹장 수술을 하겠다고 칼을 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만 너무 돕고 싶어 해요. 착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동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혹은 알지만 미숙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착한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왜요? 착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착하잖아요. 서로가 지금 순수한 동기인 걸 아니까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목사님 그런 말씀은 제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못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한테 판정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너네가 잘못됐어. 중범죄자 처벌을 받잖아요. 만약에 그때 방송사에서 가서 언론인사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왜들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정말 욥을 돕고 싶었어요. 그럴 거예요. 진짜로 욥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우리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로 욥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는 우리 절대로 없었거든요. 아마 욥의 친구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돕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제대로 도우려면요, 도우려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이 교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이 문자가 정말 도움이 될까? 내가 이분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전화를 통해서 나누는 이 이야기가 정말 이분에게 위로가 될까? 내가 이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혹은 이분에게 교회에서 구제비를 드리고 싶은데 장학금을 이 가정에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혹은 다른 종류의 부담감과 아픔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것을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를 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도우려면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배움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 돕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욥의 친구들이 욥기 한 장 한 장 넘겨갈수록 그래서 욥의 고통을 계속 가중시키는 거예요. 정말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번이라고 하는 게 진짜 1번, 2번, 3번, 4번 이 10번이 아니라 성경에 열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잖아요.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끔찍하게 끝까지 처절하게 나를 괴롭히느냐, 나를 학대하느냐. 지금 욥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거 다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만큼의 고통을 감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너희들. 그것이 욥의 항변이죠. 포르투갈의 소설가 가운데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 그 작품을 쓴 분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교회로부터는 이단시되고 정죄를 당해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욥의 불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욥이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잘 살았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논쟁을 유발한 게 욥의 죄라면 죄다. 그거 말고는 욥의 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욥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만 네가 회개해야 회복될 거야, 너 지금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주변 사람들이 욥을 힘겹게 하는 거예요. 오늘 19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특히 사번역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마다 다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나에게서. 욥이 잘 나갈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할 때는, 내가 그래도 가진 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나를 찾아와주고 연락을 해 오더니 내가 자리를 내려왔더니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더니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바로 그 경험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종들도 많았고 그 집에 아마 나그네들도 많이 이렇게 품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 심지어는 내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내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고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욥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 북적거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욥기 끝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욥이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만 가면 남녀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다 욥에게 경이로움을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욥이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왕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혐오를 경험하고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 큰 일이 아니에요. 21절이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너희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인데 너네들마저도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를 심판하지 말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그것이 욥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들 다 욥의 친구가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도 자주 욥의 친구들처럼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자꾸 평가하려고 들죠. 도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심판하고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 들이밀면서 처방전처럼 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러면 네가 회복될 거야. 우리 그러기 쉬워요. 새벽 기도해. 그래야 회복될. 11조 해. 그래야 회복돼. 자꾸 우리는 처방전을 들이민다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친구들한테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 나 힘든데 그냥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욥의 친구들이 참된 위로자였던 순간이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그 장면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자, 멀리서 보니까 욥이 보이는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극단적인 슬픔의 고백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먼지를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무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는데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그냥 함께 앉아서 슬퍼하고 아파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근데 그 시간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던 순간이에요. 오히려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욥의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 상담학 시간에 교수님 해주신 말씀인데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집례하는 장례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화예요. 비유예요. 실화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장례가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장례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조문을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위로해 주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 도착한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잃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네 아들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 않았나? 이미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니 슬퍼하지 말게. 천국의 소망을 설교하는 목사가 슬퍼하면 되겠나? 이것이 첫 번째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친구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또 조문을 오신 거예요. 이분은 그 아들을 잃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자네를 더 크게 쓰시려고 다 뜻이 있으셔서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거야. 다 뜻이 있으시니까 너무 슬퍼하고 상심하지 말게. 이것이 두 번째 찾아온 동료 목사님의 조언이었어요. 세 번째 동료 목사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 아들을 잃은 목사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목사에게 다가와서 끌어안고 같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으셨어요. 누가 진정한 위로자입니까? 여러분은 평생 진정한 위로자로 목회하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평생 이 가르침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자꾸 첫 번째 친구 목사님, 두 번째 친구 목사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세 번째 친구 목사님처럼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욥기에 대해 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요, 욥의 불행을
함께 아파했을 때 그들은 욥의 친구였다. 아까 옷을 찢고 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아파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정말 욥의 친구였다. 그런데 욥의 불행을 해석해 주려는 열망에 사로잡혔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여러분, 저도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자꾸 해석해 주려고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겠지,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같이 끌어안고 손 붙잡고 울어주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욥에게도,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힘겨워하는 삶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우리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면 속으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냥 마음 다해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축하해 주고. 누가 울면 자꾸 정답 주려고 해석해 주려고 처방전 들이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진 않아요. 문제가 치유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감의 토대가 없는 조언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감의 토대가 없는 조언은 누군가의 위로와 치유를 도와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몇 해 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 설교자, 큰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한참 금수저, 흙수저 이런 용어들이 막 사회에 만연할 때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청년들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고, 성경에도 보면 흙수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어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이 많지 않았냐. 그러니 흙수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 설교 끝나고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 말씀 맞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과연 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흙수저로 산다는 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흙수저로 살아가는 20대의 마음을 아실까? 저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 딱 그 부분에서 청년들의 마음이 다치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분명하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한마디만 덧붙이셨더라면, 여러분, 흙수저 기울어진 운동장,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죠? 그 가운데 살아가기 너무 힘들죠? 요 말씀만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만 하셨어도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원고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 순간에 아와 어의 차이가 이 설교의 설득력,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문제죠. 분명하게 정당하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돼도 저 말씀을 지금 전하는 분이 내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신가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소리굽새 같아요. 여러분, 소리굽새가 뭐냐면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말발굽처럼 생긴 건데, 저거를 뚱 때리면
저 진동, 고유 진동수하고 같은 소리굽새가 같이 울려요. 안 때려도.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저런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때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이걸요, 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울림을. 제가 누군가를 상담하러 만날 때 이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울림이 저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도 함께 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엉뚱한 말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분 마음의 울림을 저도 어느 정도는 함께 울려줄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제 입술에서 나가는 그 단어와 문장들이 이분에게 가서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는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과 모든 존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래서 그분 마음에 내면에 울림이 있으면 나도 함께 울려줄 수 있는, 그래서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손 한 번 잡아주는,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것, 눈물 한 방울 같이 흘려주는 것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고통 가운데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욥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곁에 한 명만 있으면 살겠더라고요.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욥, 자신을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욥이 역설적으로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가해자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왜요? 그 하나님밖에는 사실 호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사실은 욥기 16장 19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증인이라고도 불렀고 중보자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대속자라는 거예요. 대속자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고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대속자라는 구약 성경 언어에, 또 신약 성경에도 사실은 고엘을 많이 번역하는데, 고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레위기 율법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공평하게. 근데 살다 보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요. 땅을 팔다 팔 게 없으면 이제 뭘 팔아요? 몸을 팔아요.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대신 몸값을 지불해주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 고엘을 성경에서 대속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참 측은해. 하나님이 가해자인데 고백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정이에요. 하나님이 가해자인데 하나님이 변호사도 해줘야 돼, 증인도 해줘야 되네, 어라 판사도 하나님이네. 게다가 고엘,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나의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게 해줄 그 고엘, 그 중보자, 그 대속자도 하나님밖에 없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지금 욥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해자야 외쳤는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가해자이시지만 변호인도 되어주시고 증인도 되어주시고 판사도 되어주시고 거기다가 대속자까지 되어주셔야 내가 사는 거구나.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삐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대답도 없어. 뭐라도 좀 잘해보려고 작정도 하고, 우리 할 거 많이 하잖아요. 서원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문제가 안 풀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근데 진짜 치사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증인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어라? 결국 판결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네. 어라? 내가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 이거 대신 지불하고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자유롭게 해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네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냥 그게 우리인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데 기분 나쁘죠, 하나님한테. 근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겨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야단치실 때. 야단치실 때.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참 많이 계신데 자식 야단치면서 행복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심하게 야단칠 때 속이 장이 정말 끊어지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볼 때 장이 들끓고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해자 같고 참 대답도 없고 나를 방치하는 것 같고 힘든데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녀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안 입고 와도 하나님이 변호인도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도 서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재판장이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변호인으로 청합니다. 증인으로 청합니다. 판사로 청합니다. 중보자로 청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자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욥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의 교리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장이 끊어질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의 친구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주로 가진 것이 없고 차별당하고 힘겨운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알아챘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욥기 끝까지 한번 읽었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욥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찬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부분인데 가사 속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네.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신다. 그 찬양의 고백 들으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